오늘 내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에게 자기를 나타나신 일을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21장 1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설교의 제목은 고요한 바다에서 주님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좀 생소한 호수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너무 많은 사역을 한 걸 압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도 선포되었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은 역사도 있었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바다 위에 걸으시고 폭풍이 치고 그 폭풍을 잠재우셨던 놀라운 많은 사역들을 이 갈릴리 호수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오늘 요한복음은 또 다른 이름인 디베랴 호수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그 부활한 환경을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부활한 주님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래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다시 그 본인의 본업인 갈릴리 호수 가서 어부의 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새도록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온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저기서 말합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질 때 153마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본문에 말하는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크게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그 배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 향해 막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이미 불을 지펴주시고 거기에 빵과 그리고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고기는 우리 흔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물고기는 바다에 있죠. 물고기는 바다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이치고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다를 향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바다를 향한 물고기 잡으러 가려 했던 제자들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고 물고기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의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먹고 살기 위하여 어디에 가서 그것을 얻습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은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다양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이 바다 같은 곳에서 제자들이 갔을 때 한 마리도 그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는 거기에서 어떠한 소출도 얻을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을 반가이 너무 기쁨 나머지 주님께 가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물고기와 준비된 떡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바다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 준비된 물고기와 주님이 이미 준비된 그 떡을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우리는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 첫 번째 바로 우리의 부르신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어부였기에 그들의 대부분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대부분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와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거기서 설교하시고 그 위에 많은 물고기 잡았던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낮이었고 그때 많은 무리가 있었고 많은 무리 가운데서 그 물고기를 잡은 그러한 체험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그 체험을 재현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그 기적을 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어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그들이 노력해도 한 마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케 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에 따르는 그런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출,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은 주님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이미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주님을 먼저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그 부름에 여러분이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부름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재산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 한 영혼을 찾아 그 영혼을 회복시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삶, 사람을 얻는 그 어부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에 붙잡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영혼의 열매가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또 회복시킨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시킨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따랐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맹세, 그의 약속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주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배반하지 않으리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 베드로가 그와 함께 몰래 뒤따라 갔지만 결국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과거를 그가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의 본문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한 자 자신이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맨 마지막에 닭이 2번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 자리에 뛰쳐나와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 예수님이 향한 고백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 진심이 담을 대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다고 그런 헌신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도 그 헌신의 모습, 그 고백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요. 뒤돌아보면 우리는 베드로같이 그 약속의 말을 까맣게 잊은 채 나이가 살고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그 약속을 잠시 접어들고 혹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배반할 때가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양심의 죄책감, 정말로 주님의 나는 정말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감격도 있는 물론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떠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어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이니까 다행히 거기에 제자들이 있기에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제 이것들 하면 너무나도 헷갈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로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이것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마도 그 물고기 잡는 이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 여기 있는 이 물고기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먹고 살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것보다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볼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것들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본문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여기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커리어 이런 것들보다 명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의 과거에 했던 모두의 양심의 참소, 양심의 그 죄책감을 주님께서 다 덜어주시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3번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 신앙이 더 주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가지고 있는 직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가족보다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뭐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억지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3번째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기 원하지 아니한 곳에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장식한 말씀은 바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였기에 그는 이제 주님에 대한 따를 수 없다는 그러한 불확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배신했는데 또다시 이러한 기회가 오면 내가 배신 안 할 자신 있을까? 그때 내가 배신 안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을까? 그 확신을 주님께서 심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죽을 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이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물어봅니다. 저 있는 다른 제자들,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죽을 겁니까? 저 사람의 끝은,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라고 베드로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람에 대해 묻지 말고 그냥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3번째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신 것은 주님만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흔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믿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더 성공한 것 같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신앙생활 쉽게 더 깊게 더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난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왜 나의 봉사는, 나의 섬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을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들을 교회 생활에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쉽게 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주님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디베라호스, 갈릴리호스에 계셔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넌 나만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오늘날 2000년 후 지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역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 새 사람을 우리 만들기 위한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나를 따르는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 내주하신 그리스도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장 깊은 그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란다는 것은
그냥 어떠한 성경의 말씀 아니면 그냥 밖에 외부적인 모습에서 하늘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 그냥 그거에서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그걸 넘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듭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고요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조용하고 세밀한 그 부드러운 음성에도 여러분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새벽에도 여러분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멈추어 그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에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사건들, 오늘 말씀 것처럼 우리의 소명,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고 이 새벽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축복받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새벽에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와 여러분 이 새벽에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 줄 때 바로 오늘같이 고요하고 어두운 새벽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사모하시고 새벽에 나온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예배하신 많은 축복들과 여러 많은 회복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것에 대한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 위에 더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먹고 마실 염려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떡과 이미 마련해 주신 고기는 여러분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혹은 과거에 있던 그 고백들이 거짓이라고 너무 자기 자신의 자책까지 마십시오. 참소하는 것은 마귀하는 짓이요. 그 마귀의 여러분 속음에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새벽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처나 여러분의 삶이나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시간 또한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제가 비록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 드릴 때도 그냥 목소리로 낸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 올려드린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그냥 여러분 목소리 내어 하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사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회복된 이기는 자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부디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성격 가운데 주께서 복을 내려줄 걸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